제가 지난 출산율 대책이란 영상에서 한국의 출산율이 세계에서 가장 낮은 이유와 그 대책을 나름대로 언급했었습니다. 사실 출산율이 낮아지고 있는 것은 전 세계적인 현상이고 더구나 경제가 발전할수록 출산율이 낮아지는 것은 전 세계적인 공통적 추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 앞선 영상에서 주안점을 둔 것은 한국의 출산율이 세계에서 꼴찌일 수 있지만 그 정도가 다른 나라에 비해 너무 심하다는 것이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결혼을 하면 남편과 아내가 2명이니까 적어도 한 부부가 2명의 자녀를 낳아야 인구가 평균적으로 유지됩니다. 그런데 부부간의 자녀가 1명 이하로 툭 떨어지는 경우는 한국이 유일하기 때문에 뭔가 한국만의 아주 특이한 현상이 작동하고 있다는 징후가 아닐까 해서 저번 영상에서는 반드시 그 원인을 알아낼 필요가 있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국의 초저출산율은 세계 공통으로 작동하는 일반 사회경제학적 통계 수치로는 설명이 안 되는 뭔가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었고, 그래서 제가 좀 다른 각도에서 출산율뿐만 아니라 한국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유독 두드러진 탑을 차지하는 것들을 통해서 한국만의 독특한 문화 현상을 나름대로 설명해 보고자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추출된 공통적 문화 현상이 뭔가 하면 그건 바로 한국인들이 실제 현실에 뿌리를 두기보다 가상적인 것 혹은 이상주의 내지 이념에 지나치게 가스라이팅된 요소들이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런 포스트 모던적 트렌드가 전통적인 결혼과 가정을 급속히 해체시켜 나가고 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영상에서는 좀 더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통계 자료를 통해서 전 세계적인 현상인 저출산의 원인을 한번 살펴보고 이에 대한 기독교적 전망과 대안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우선 이번 영상에서 사용하는 자료는 이병태 카이스트 교수가 펜앤마이크에서 발표한 자료 일부임을 알려드리고 제가 그 강의를 아래에 링크해 놓겠습니다. 일단 출산율이 낮아지는 것은 앞서 말한 대로 경제 발전에 따른 세계적 추세인데요. 출산율이 낮아지는 원인은 출산율 자체 통계로는 잘 알 수 없고 그 출산의 전 단계인 결혼 통계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녀를 출산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결혼을 통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좀 더 본질적으로 말하자면 출산이란 결혼을 통한 남녀의 사랑의 결실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우선 이 도표를 보면 그 제목이 1960년 13%였던 독신이 2022년에 28.9%로 올랐다는 말입니다. 여기에 비해서 쭉 하강한 붉은 선을 보세요. 1960년에 결혼한 부부의 비율은 40% 이상이었는데 지금은 17.8%까지 줄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 그래프는 독신이 늘고 결혼이 줄었다는 지표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출산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말이죠. 이 그래프에서 회색으로 된 것들은 과거나 현재나 별 변동이 없는 것들인데요. 주로 비혼의 경우, 또 결혼했지만 아이를 안 갖는 경우, 혹은 동거 등의 경우인데 이 세 경우는 모두 출산율에 영향이 없다는 겁니다. 요즘 페미니스트들은 비혼 임신이나 동거를 늘리면 출산율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별 통계적 근거가 없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결국 그래프를 보면 저출산의 원인은 저결혼에 있다는 것이 분명한데, 그래서 정부가 이미 결혼한 부부에게 출산을 장려하는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잘못된 정책이라는 겁니다. 일단 결혼한 부부의 경우에는 어떤 정책 때문에 출산을 더하고 덜 하는 경우는 별로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출산 장려가 아니라 결혼을 장려하는 정책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 다음으로 따져봐야 할 것은 뭐냐면 그럼 왜 결혼이 줄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다음 도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한국
20대 혼인율인데요. 윗부분이 남성이고 아래 빨간색이 여성입니다. 둘 다 우측으로 갈수록 소득이 높은 경우이니까요. 남성은 소득이 높을수록 결혼을 많이 하지만 여성은 소득이 낮은 경우 오히려 더 많이 결혼을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그 다음 도표를 한번 보십시오. 이것은 전 세계적인 지표인데요. 매력도에 따른 결혼율을 말합니다. 여기서 매력도라는 것은 키가 크고 몸매가 좋고 잘생긴 것뿐만 아니라 돈까지 많다는 것을 말합니다. 표의 그 좌측의 경우 윗부분이 여성 분포도이고 아래에는 남성의 분포도인데요. 여성의 경우는 매력도가 아주 높거나 낮은 사람보다 중간인 사람들이 결혼율이 높습니다. 정규 분포를 하고 있죠. 통계적으로 보면 이게 정상입니다. 그러나 아래 남성의 경우는 매력도가 높은 사람이 결혼율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측 표는 그것을 역으로 표현한 건데요. 여성들이 매력 있는 남성에게 쏠린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뭘 말하고 있는가 하면 다음 도표를 한번 보세요. 여성의 저소득층은 남성의 고소득층에 쏠리는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소위 상승혼이라고 하는데요. 일종의 신데렐라 현상이라고 해야 할까요? 말하자면 여자는 가난해도 결혼을 많이 할 수 있지만 남자는 가난하면 결혼하기 힘들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여성의 경우도 아주 상위층의 여성들은 결혼을 잘 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소위 콧대가 높은 여자라고 해야 할까요? 이런 여자들에게는 눈에 들어오는 남자가 없는 거죠. 그렇다고 바보 온다를 구제해 줄 리도 없고요. 결국 앞에 도표가 말해주는 것은 이것입니다. 과거에는 여성들이 남성들의 하위에 종속되어 있었기 때문에 대부분 남성들이 여성들과 결혼할 수 있었지만 이 경제가 발전하면서 여성의 사회 인력이 늘어나고 여성의 권리가 상승하게 된 여성 상위 시대가 되어감에 따라 여성들이 자신보다 뛰어나지 못한 남성과는 결혼을 꺼리게 되니까 결혼에 낙오하는 남성이 발생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소위 젠더 갭이 발생한 건데요. 이 도표를 한번 보세요. 좌측 도표는 가운데 100을 기준으로 한 건데요. 그러니까 남성이 시대별로 100명이 학위를 받았을 경우를 가정한 겁니다. 노란 선은 학사 학위를 받은 여성의 수치이고 파란 선은 석사 이상의 학위를 받은 여성입니다. 학사의 경우는 1981년경에 남녀가 같은 비율이었지만 그 이후로 여성이 학사 학위를 받은 경우가 더 많아졌다는 거고요. 석사 이상은 1991년 이후부터 여성이 남성보다 더 많아졌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우측 표를 한번 보세요. 맨 위에 한국이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교육률이 높은 거죠. 그런데 여성이 월등히 더 높습니다. 그 다음 일본도 한국 다음으로 교육률이 높고 비교적 남성 상위 국가이지만 지금은 일본의 경우조차 근소하지만 여성이 더 교육 수준이 높는 것으로 나와 있죠. 아무튼 여성의 사회 진출과 교육 정도가 높아지면 당연히 경제적 소득도 향상이 되죠. 그 결과 어떤 현상이 발생했습니까? 바로 결혼율이 떨어지게 된 것이죠. 여성에 뒤처진 많은 남성들이 결혼을 하지 못하게 되는 현상이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지 못하는 미혼 남성들이 유례없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이전보다 늘어나는 현상을 동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 20년 사이에 남녀의 자살 통계를 비교한 겁니다. 남성의 자살률이 훨씬 높아진 것을 알 수 있죠. 특히 이 도표에서 결혼 적령기에 속하는 25세에서 44세까지의 자살률을 보면 유독 남성이 여성에 비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객관적인 지표를 보면 출산율이 낮아지고 있는 이유가 분명해졌습니다. 결국 여성의 지위 상승으로 말미암아 결혼에 부적합한 남성들이 만들어지면서 결혼을 못하는 남성들 때문에
결혼율이 낮아졌다는 결론입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국가에서 20대 미혼 남성에게 돈을 한 10억씩 공짜로 나눠주면 될까요? 아니면 반대로 여성에게는 취업 제한을 하거나 대학 진학을 못하도록 해서 여성의 신분 상승을 막아야 할까요? 그것도 아니면 국가가 미혼 남녀들을 붙잡아서 블라인드 데이트로 강제 결혼을 시켜야 할까요? 하다못해 남성들의 군 복무 가산점이라도 주어서 여성들과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하면 페미니스트들이 벌떼처럼 일어나서 젠더 갈라치기 한다고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는 형편이니 국가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는 것을 알 겁니다. 결국 따지고 보면 저출산 문제는 원인을 알아도 딱히 해법이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결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출산은 어떤 인위적인 정책을 통해서 컨트롤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자연법적인 질서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이죠. 뿐만 아니라 출산은 동물들의 생식과도 다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자녀를 출산한다는 것은 앞서 말한 대로 결혼을 통한 남녀의 사랑의 결실이기 때문이죠. 문제는 이런 인간의 자연법적 질서가 교란되는 것은 인류의 생태계를 파괴하는 어떤 사상이나 이념이 개입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저는 이 문제를 생각하면서 과거 1세기의 초대교회 시절 바울이 당시의 노예제도의 문제를 어떻게 대처했나 하는 것에서 힌트를 얻고자 합니다. 당시 로마 시대에는 문화적으로 뿌리 깊이 노예제도가 일반화된 시대였지 않습니까? 초대교회 시절 복음을 받아들여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유대인이나 헬라인 가운데도 다수의 노예들이 존재했습니다. 당시 지도자였던 바울은 이런 비인권적인 노예제도 문제를 간과하지 않았습니다. 디모데전서에 보면 바울은 디모데에게 거짓 교훈을 경계하도록 권면하면서 다음과 같은 사람들을 불법한 자들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디모데전서 1장 10절을 보면 음행하는 자며 남색하는 자며 사람을 탈취하는 자며 거짓말하는 자며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리는 자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사람을 탈취하는 자는 영어 성경에 보면 slave trader, 그러니까 노예 매매를 하던 자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역 개정에서는 인신매매하는 자로 개역을 한 말이기도 한데요. 어떻든 사도 바울은 당시의 노예제도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노예들을 선동해서 당시의 로마 정권에 무력으로 항거하거나 또 그 노예제도를 없애기 위해서 어떤 정치적 권력을 도모한 일은 없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정반대로 노예들에게 상전을 깎듯이 모시도록 권면합니다. 언뜻 생각하면 이것은 매우 이상한 방식이죠. 노예제도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고귀한 존재로서의 그 가치가 훼손되는 일이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것인데 도대체 사도 바울은 왜 노예들로 하여금 오히려 그 상전에게 복종하도록 했을까 하는 궁금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이런 권면의 역사적 결과는 어땠을까요? 300년이 지난 4세기경에 로마는 거의 전 지역에서 노예를 자유인으로 방면하는 노예 해방의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수천 년의 뿌리 깊은 노예 문화 역사에서 이런 변화는 가히 혁명적인 결과였던 거죠. 도대체 무엇이 이런 변화를 가능하게 했습니까? 그것은 다름 아니라 죄를 덮는 복음의 능력이었던 겁니다. 말하자면 바울로부터 상전에게 복종하도록 권면을 받은 노예들은 그들이 상전을 깎듯이 모시면서 상전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겼던 겁니다. 말하자면 노예들이 상전의 마음을 복음으로 녹여버렸던 거죠. 당시 노예를 부리던 로마의 귀족들은 그들의 노예들로부터 복음을 전달받아서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그들이 크리스찬이 되면서 그들은 자신들이 노예를 부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질서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서서히 노예들을 자유인으로 방면시켜 주었던 겁니다. 이 결과는 복음이야말로 죄로 인해 깨어진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다시 회복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죠. 자, 다시 문제의 근본으로 돌아가 보십시다. 결혼과 출산은 가정이란 제도를 이루는 그 기초입니다. 이것은 인류를 자연법적 원리로 세우신 하나님의 창조 질서이기도 하죠. 하나님은 분명히 인류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하는 문화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를 인격적 동등함으로 창조했지만 그 역할의 차이를 통해서 질서 있는 결혼 제도를 만드셨습니다. 물론 이 질서는 타락으로 인해서 깨어져서 남자는 여자 위에 군림하고 또 여자는 남자에게 반항하는 갈등의 역사를 만들었지만 복음은 이 깨어진 관계를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결국 오늘날의 포스트 모던 풍조는 바로 이 가정과 결혼 제도를 해체시킴으로써 창조 질서를 교란하는 죄의 세력입니다. 때문에 이것은 어떤 정책으로 이것을 방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영향력을 통해서 창조 질서를 다시 회복할 때만 가능한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날 출산율의 저하 현상은 문명사적 관점에서 보면 가정을 해체하려는 포스트 모던 풍조에 대항하는 일종의 세계관의 싸움이고 영적 전쟁인 셈입니다.